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라합이라는 여인의 고백입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의 고백인데, 이 여인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히브리인이 아니고 가나안에 사는 이방 여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직업도 변변하지 못한 그런 직업입니다. 당시에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기생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여호수아가 파송한 두 정탐꾼을 만나게 됩니다. 금방 알아채겠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금방 알아채서 이제 같이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그 정탐꾼들하고 라합하고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은 적국에게 의해서 이제 포위가 되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적국의 군인들이 이 라합의 집까지 찾아오고 막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이지요.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 라합이 돕습니다. 적국의 여인이 도와요. 스파이도 아닌데 돕게 됩니다. 근데 돕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국의 정탐꾼을 도와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기록된 겁니다. 내가 너를 돕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이 최초에 들어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기생이기에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어떤 이가 어떤 이야기들을 전했을 것이고, 그 소문과 이야기들이 겹쳐져서 그 시간 속에서 아마도 이 여인에게 이런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생겼을 것이라고 예측만 합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고백된 여호와가 기가 막힙니다. 너무 멋져 보여요. 그래서 지금도 이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면 우리가 익히 쓰는 용어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에 대한 칭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라합이 고백한 상천하지의 하나님처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같이 한번 상고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면 라합이 생각하는 여호와에 대한 그런 어떤 신앙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9절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9절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누가 알아요? 라합이 아는 거예요. 뭐를 알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 이것을 여호와께서 너희 민족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안다라는 거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내 집을, 내 땅을, 내 조국을, 내 나라를 누가 누구에게 왔다 갔다 합니까? 근데 이 여인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뭐 하고요? 심히 두려워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을 아직 나라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유랑민입니다. 40년 광야를 떠도는 중동의 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난민들이에요. 광야를 떠도는 유랑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에게 이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줄 알고, 그래서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어떻게 돼요? 간담이 녹는다는 표현은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거죠. 공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그렇게 공포스러워하느냐? 그것도 이 여인 저 밑바닥 천민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계층이 분류되어 있던 계급 사회에서 진짜 그 기생이라고 하면 저 밑에 천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인까지 다 알 수 있는 건 위에서 이미 다 아는 거죠. 예. 모든 국민, 이때 이 나라의 어떤 모든 그 사람들은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왜 떠느냐? 왜 떨겠습니까? 그게 10절이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게 뭐예요? 무슨 사건입니까?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 때 무슨 일이 있었죠? 10가지 재앙. 이게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했습니다. 나중엔 바로도 두려워 떨죠. 자기 장자가 아들이 죽는 걸 보고, 이때 신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파라오. 파라오가 뜻이 뭐예요? 태양의 아들. 신이 신. 예. 근데 그 신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자기 장자 죽는 걸 보고. 그리고 떨면서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죠. 모세를 불러서 제발 빨리 나가라. 제발 빨리 나가라. 청원을 합니다. 청원을. 그래가지고 모세가 주변에서 재물을 다 얻어가지고 그리고 아주 유유자적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참 그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고 그리고 결국 대제국 애굽, 이 가나안 땅에 비하면 애굽은 100배, 1000배 센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경이로운 거예요. 그 사건이 어떻게 애굽이란 대제국을 그렇게 무참하게 10가지 기적으로 재앙으로 박살을 내고, 애굽의 신하들, 이 바로의 신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우리 나라가 망한 줄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왕이요, 파라오요, 우리 나라가 망한 줄 모르십니까? 10가지 재앙 속에 초토화된 겁니다. 국가적 재난이 온 거죠. 예, 그냥 완전히 뭐 메뚜기가 뭐 점령을 하고 다 먹어치우고 막 굶어 죽게 생긴 거죠. 뭐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초토화된 줄 모르십니까? 빨리 내보내세요. 빨리 내보내. 그럴 정도로 아주 그냥 애굽이 그냥 그 초강대국 애굽이 박살나고, 그러고 이 왕도 빨리 나가라고 하고, 그리고 그 엄청난 나라 속에서 유유자적하게 빠져나온 걸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런 민족이 있댄다. 히브리 민족이, 히브르라고 그래. 이 히브리 민족이 있는데 그렇단다. 대제국이 꼼짝 못하고 내보냈댄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 그래서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뭐를 마르게 하셨어요? 홍해물을. 홍해물을 마르게. 야, 그 홍해가 있었는데 그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가 그냥 쫙 갈라주더니 벽처럼 서더니 이 마르게 한 땅을 히브리 민족이 건넜더래. 이 소문이 쫙 난 거야. 그리고 여기에 다 기록은 안 됐지만 여기에 딸려갔던 소문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 뒤늦게 바로가 정신 차리고 그 노예들을 다시 잡기 위해서 대군을, 정예병력을 갑니다. 전차병력이 가요. 탱크 부대가 간다고. 그 정예병력이 쫓아갔는데 한 방에 다 수장됐더라. 다 죽었더라. 그때부터 애굽 국력이 떨어집니다. 신기하게 국력이, 그 애굽이 초강대국에서 지금은 뭐 아프리카의 그냥 가난한 나라죠. 가난한 나라. 그렇게 수몰되는 그 엄청난 일들이 온 나라에, 중동 이 전체 국가에 쫙 퍼진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이게 저희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요 사건, 요단 동편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나 홍해가 마른 사건이나 막 그 만나와 메추라기 내린 사건에 비해서 별로 기억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전쟁 이야기가. 근데 이 당시 중동에 있었던 민족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예요. 예, 요단 동편에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이라는 두 나라가 있었는데 강력한 나라였어요, 당시에. 근데 이 나라를 이 히브리 민족이 무기가 없지 않습니까? 노예였기 때문에 갑자기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 긴급하게 이렇게 버무린 이렇게 반죽한 그 빵 준비한 거 외에는 별게 없었거든요. 무기를 가지고 나올 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기도 없죠. 훈련도 안 된 이 민족이 그 강대한 나라, 센 나라였단 말이죠. 예? 전쟁으로 연단된 이 나라를
두 국가를 연속으로 뭐 했으니? 자 보세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뭐한 일? 전멸시킨 일. 그러니까 뭐 이기고 조금 뭐 승리하고 이게 아니고 그 나라를 전멸시켜 버렸어요. 진멸이라 그러죠. 여호와의 전쟁이라 그래서 진멸시켜 버려요. 싹 없애요. 그러니까 지도에서 지워버렸어요. 이런 전쟁은 흔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센 나라와 너무 약한 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나 일어나는 일인데 지금은 거꾸로거든요. 이 두 왕이 엄청 세거든요. 근데 완전 박살난 거예요. 이 얘기가 그 당시에 고대 중근동에 있었던 사람들 속에 엄청난 공포로 각인된 겁니다. 건들면 죽는다. 저 나라가 목표하면 다 진멸된다. 쟤네 뒤에는 강력한 신이 도와주고 있다. 바다를 쪼개버린다. 애굽 왕을 죽여버린다. 죽였잖아요. 그거 수장시켜버리거든요. 정예병력과.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그냥 소문에 소문을 더해서 뭐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거를 뭐 소문으로 여기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귓전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여인 라합은 어때요? 이걸 가슴에 담습니다.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면 좋겠다. 결국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게 아니 물론 원래 우리 하나님이었는데 근데 역사 속에서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네는 그게 서양의 하나님, 그게 옛날에는 이거 양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양귀신. 그런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게 내 하나님이 됐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런 소문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에 품은 거예요. 자, 근데 어떤 하나님, 그런 역사와 그래 출애굽을 시키고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이시고 전멸시킨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라합 여인의 가슴 속에 새겨진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 그래서 11절이죠.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상천하지 뭐예요? 하나님이시니라. 천상천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여인의 고백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누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지키는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니네 히브리 민족을 지금 광야에서 끌고 애굽에서 끌고 나오신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라합의 고백이면서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정의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나라 민족, 한 민족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뭡니까? 저 이거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우리 한 민족은 어떤 하나님이지?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저는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저 그래프 경제, 이건 하나 그냥 경제 발전 1960년대부터 이게 뭐냐면 경제 발전한 그래프예요. 1960년에 뭐예요? 몇이에요? 저 밑에 그래프 숫자가 있죠? 0. 2007년에 저게 뭐냐면 1조 달러. 1조 달러. 2007년에 1조 달러 돌파예요. 저게 0이에요. 0. 1960년에 0. 그러니까 47년 만에 1조 배. 놀래지도 않아. 하여간 우리나라는 뭐 하여간 1조 이런 거는 취급도 안 해 그냥.
1조 달러. 예. 1200배. 47년 만에 1조 배. 없던 데서 저렇게, 이걸 뭐라 그래요?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의 역사. 이 기적이 하나님. 근데 저는 이런 경제적인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 밑바닥에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의 그 70년대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는 우리 민족을 끌어온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역사를 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감동을 좀 덜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5,000년 유불선, 애니미즘, 토테니미즘, 샤머니즘 이런 이방신 우상 섬기던 민족에서 130년 만에 그냥 세계 열강에 유례가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된 기적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건 유례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데 이런 신앙적인 얘기는 좀 뭔가 좀 너무 익숙하고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들인데,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5,000년 왕정국가였어요. 물론 5,000년을 다 왕정을 한 건 아니에요. 그 전에 부족국가도 있었고 뭐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군주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주제라는 건 뭐냐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왕이 뭐예요? 나라예요. 나라. 짐이 나라니라. 왕이 뭐예요? 법이에요. 왕이 뭐예요? 신이에요. 파라오처럼. 그러니까 이런 게 국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왕이 국가의 주인인데 거꾸로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개념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민주라고 합니다. 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주의라 그래요. 민주국가. 그런 이런 개념 자체가 5,000년 역사 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왕이 하나님이고 왕이 주인이고 왕이 나라고 왕이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어쨌든 근대 들어오고 중세 지나고 근대 들어가면서 서양 그 서구는 그거를 국민의 인권, 국민의 자유, 왕이 다 통치하니까 언제든지 뭐 구금하고 언제든지 끌고 가고 언제든지 세금 늑탈하고 막 했거든요, 횡포를. 그런데 이걸 너무 당연시하던 나라에서 국민의 자유를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국민이 뭔가를 해나가는데 뭐 구금하거나 재산을 침탈하거나 세금을 막 걷거나 하는 것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민주주의 과정이에요. 이게 몇 년 걸리냐면 500년 넘게 걸려요. 몇 년 걸렸다고요? 500년 넘게. 그게 어떻게 걸리냐면 이렇게 돼요. 한번 올려주세요. 이게 서구의 인권운동 및 민주화 과정입니다. 최초의 사건이 뭐냐면 마그나 카르타라는, 마그나가 크다란 뜻이잖아요. 대헌장. 저게 그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데, 저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영국 왕 존 왕이 가지고 있던 왕권을 문서적으로, 그래서 대헌장이에요. 문서적으로 왕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저거 굉장히 좀 초보적인 수준이에요. 뭐 지금처럼 헌법의 완전한 수준이 아니고, 그래도 문서적으로 왕권을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할 수 없다라는 걸 적은 글이야. 저게 최초로. 저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헌법, 여러분 권리청원, 권리장전 이런 얘기는 다 알잖아요. 그 세금을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어떤 우리 국민들의, 시민들의 어떤 재산이나 주거지를 함부로, 그리고 구금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점차 하면서 미국 헌법, 세계 최초의 저게 성문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건 있는데 민주화된 성문 헌법이 저거예요. 그 1789년에 미국 헌법이 발효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저게 적용되는데 100년 걸려요. 헌법은 창시가 되는데 저게 적용되는데 몇 년 걸린다고요? 100년 걸려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이, 흑인 아니었습니까? 목사. 이 흑인 목사님이 이 인권운동을 하면서 법대로 해라라고 하고 막 싸우고 투쟁하고, 그게 100년 걸려요. 100년. 그러니까 저게 500년인데, 저게 나온 게, 문법으로 나온 게 500년인데 적용되는데 100년 걸려요. 600년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왜 기적의 하나님인지. 우리나라는 5,000년 왕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대한제국 10몇 년 잠깐 하다가 한일 병탄이 되죠. 한일 경술국치. 예? 그 1910년에
8월 29일 날 병탄이 되지 않습니까? 일본에 의해서. 그래서 36년, 만으로 35년간 식민지 생활을 합니다. 그랬다가 1945년 8월 15일에 갑자기 해방이 돼요. 그리고 1948년에 헌법, 민주주의가 시행됩니다. 45년에 해방되고 48년에 민주주의가 시행돼요. 3년 만에. 다시 한번, 몇 년 만에요? 몇 년 걸렸다고요? 500년. 문서로 저게 나오는데 500년. 우리나라는 3년. 이 차이를, 이게 그러니까 기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왕정국가 5천년에서 민주정이 땅 태어난 거예요. 그냥 예고도 없이, 투쟁도 없이. 물론 이제 저게 이제 적응되는 민주화 과정을 또 거칩니다. 서구는 100년, 200년 걸려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몇 년 걸렸습니까? 50년? 40년? 이 생각하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이걸 하나님이 기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라.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면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인도하시는 거라.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드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이 개념이 엄청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무슨 뜻이에요? 아빠,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정말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 라합에게서 터져 나오는데,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날 구원해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굳게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고백을 하죠. 에베네셀이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이 민족을 인도하신 기적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기적처럼 싸운 이 나라 민족, 하나님 절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자로 쓰임받는 그 나라 되고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그런 한민족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펼쳐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생각지도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를 세우시고, 하나님 이 현실 역사의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민족을 독하여서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써오셨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공산주의, 유교주의, 왕정주의 복구하려는 수많은 그런 세계 속에서 민주주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행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5천년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던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한강의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47년 만에 1조 배를 이루신 하나님, 주여, 주여,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 계획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 상천하지의 그 하나님, 기적의 그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의 고백과 간증을 받으시고 여인의 라합 여인의 입에서 튀어나온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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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가 하나님 이들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원하도록